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12절부터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쉬었죠? 네, 수련회 갔다 와서 좀 피곤해가지고 하루 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앞으로 또 잘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자신의 무죄함을 아그리빠에게 유대왕 아그리빠에게 변론하는 장면을 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변론이 그냥 변론처럼 보이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의 회심기를 또 이야기해 주거든요. 근데 바울이 회심기가 사실 사도행전에서 9장에도 있고 22장에도 있는데 이번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거거든요. 26장에. 근데 그때마다 조금씩 강조점이 다릅니다. 그 내용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다.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려고 갔었다. 왕이요.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느니라. 갑자기 빛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면서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되게 고생이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예, 이 가시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 고대 근동의 소 이제 쟁기지라는 소 있잖아요. 소 이렇게 쟁기지 있으면 뒤에 이렇게 붙어 있는 가시체 얘가 가시체예요. 근데 얘가 똑바로 가야 되잖아요. 이게 밭을 이렇게 하려면 똑바로 가야 되는데 딴 데로 가려면 가시체가 이렇게 얘를 자꾸 찔러요. 왜? 가만히 서 있으려고 해도 주인이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찌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시체를 뒷발질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소가 계속해서 주인에게 반항하면서 막 도망가려고 딴 데로 가려고 뒷발질을 해봤자 가시체로 자기가 자신이 찌르니까 고통만 당한다는 거죠. 예. 왜 이런 이야기를 예수께서 하셨느냐? 바울은요 자신의 선행, 자신의 율법 준수,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계속 받으려고 하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자신이 더 괴롭고 고통스러운데도 자기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선행으로 자기 자신을 입증하려고 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바울에게는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걸 얘기를 하니까 이제 내가 대답하되 바울이 말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해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니 이렇게 딱 소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소명의 내용이 뭐냐? 너를 포함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낸다. 그러니까 너도 너로부터 구원받아야겠지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만 구원받아야 되는 게 아니죠.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돌아오게 하고 주의 사람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회심기를 다 이야기해 준 다음에 아그리빠 왕이여 19절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그러니까 내가 성전에서 뭐 나쁜 일을 한 것도 없고 뭐 유대인들한테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들도 구원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그들도 구원해 줄 수 있다 하니 내가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라고 얘기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은 유대교에 대해서 그래도 배경 지식이 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 모세 이런 이야기를 해도 어느 정도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구약 성경을 거부한 게 아닙니다. 저 유대인들이 모함하고 비난하는 것처럼 성경을 제가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진짜 신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어쨌든 내용 좀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적용을 해봅시다. 첫 번째로는 빛 안에 거하기죠. 그럼 보세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그러니까 빛이라는 모티브가 계속 있죠. 자, 왜 바울은 빛 이야기를 한 걸까요? 빛은요, 원래 없으면은 식별이 불가능해요. 예. 빛이 없을 때 이정규가 잘생겨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닌가? 어쨌든 어, 그 빛이 이렇게 제대로 있으면 모든 걸 잘 볼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인간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선행을 과장평가합니다. 사실 엄밀하게 보면 자기 자신의 선행 역시 그 안에도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는데 마치 그 선행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것처럼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럼 빛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어둠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빛으로 가야 되죠. 네. 사실 어둠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왜 죄를 저지를까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왜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쓰기를 싫어하는 걸까요? 힘들어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려우니까요. 예. 두려우니까요. 내가 돈 이웃을 위해 쓰면 두렵잖아요. 예. 그게 마치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아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고방식이죠. 그렇죠? 하나님 날 안 돌봐주실 것 같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것 같잖아요. 그것은 사실 이면에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오해하는 게 있고요. 그죠? 그것은 사탄이 준 겁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뭐예요? 거짓말하는 장이에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얘는 그 거짓말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아니죠. 그놈은 사탄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럼 하나님이 너희를 괴롭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하와한테 한 말도 그거였거든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둘째로 용서하시는 주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이 말 너무 참 따뜻한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책망이기도 하죠. 너의 선행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너를 괴롭게만 한다라는 의미니까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너 왜 내 저기 교회 박해했어? 죽어! 그러면서 엎드려 뻗쳐 회개기도 막 금식기도 막 10일 동안 막 40일 동안 금식기도 이게 아니잖아요. 그 긍휼히 여기세요. 예. 오히려 잘못된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오만을 회개하도록 하는 거죠. 예.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죄인들을 자기 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입니다. 예. 그분이 우리를 받으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받으시기 위해서 가시체 정도에 찔린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히셨습니다. 옛날 고대 스코틀랜드의 찬송가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고소한 사람이 그 자들이 내 저지른 죄악을 부르짖고 내가 그 모든 죄악을 그 위 수천의 죄들을 다 아는데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모르시도다. 네. 그러니까 정보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분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분은요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완벽하게 의롭고 완벽한 공로가 있는 존재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더 이상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죠. 예,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제게 빛을 비추어 달라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확신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기쁨으로 선을 행할 수 있겠죠? 순종과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갚아주실 거다. 그분 선하신 분이다라는 걸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사랑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렇죠? 저게 진정한 세계를 보는 빛을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는 종종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의가 얼마나 더럽고 낡은 옷 같은 것인지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는지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기쁜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